오늘 말씀에 가버나움 한 동네에서 주의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온몸에 나병이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의 나병의 몸에 손을 얹고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 곧 나병은 떠나가고 그는 온전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의 나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산 같은 문제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평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없던 것도 있게 되고 있던 것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어떤 질병도 주님 말씀하시면 곧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프신 분들, 고통당하는 문제들, 그 몸의 질병과 삶의 문제가 주님 말씀하심에, 주님 원하심에 깨끗이 해결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모세의 명한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감사드리고 깨끗함을 입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기쁜 소식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즐거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이 이거 말하지 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뛰쳐나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님이 내 나병을 고치셨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일은 빠르게 사람들 사이에 퍼져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데는 각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죄와 구원의 문제를, 또 어떤 이는 가정과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삶과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 찾아오는 일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하셨기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성령 충만하여 예배를 사모하고 나와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지만 소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기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문제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나올지라도 하나님만을 구하는 예배, 아멘. 하나님만을 구하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사람의 관계로, 인생의 일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에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교회로 옵니다. 예배로 찾아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첫째, 죄와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나병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12절 말씀과 같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즉, 나병 환자들 중에서도 중증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실제 중증 나병 환자들 중에서는 온몸에서 고름과 같은 진액이 흘러내리거나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마도 그는 이런 중증 나병 환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망설임 없이 그의 상처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당시 철저히 격리 수용되어 있어야 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결코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를 위험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엎드려 간청했을까요?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며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자신이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즉 이 말은 온몸에 터져 있는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청했던 깨끗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카다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질병으로부터 치료받는 것뿐 아니라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것도 의미합니다. 질병의 치유뿐 아니라 죄 사함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나병 환자는 단순히 자신의 몸의 나병만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자기 자신의 몸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영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서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죄의 문제까지 사함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을 탐보로 찾아왔습니까? 비록 저주받은 병든 몸일지라도 자신의 소중한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왜요? 나병 환자로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예수님 앞에 겁없이 두려움 없이 나와 엎드려 간구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해,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 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주님께 용건을 이야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께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요, 다른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께 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삶의 문제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죄의 문제, 내 구원의 문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강력을 상실했습니까? 성령을 소멸했습니까?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사명감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럼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의 제사, 통회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병들고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찾아온 그 나병 환자의 그 몸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 그 영적인 상태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믿음으로 주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죽든지 살든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누구에게요? 주님께 담보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살리시는 것도 주님이시요. 죽이시는 것도 주님이시요. 주님이 허락하시고 원하시면 나는 살 것이요. 주님이 나를 배척하시고 모른다 부인하시고 고쳐주지 아니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그것을 감수하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데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핑계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구하는 데 있어서,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변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찾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사람 중 예수님을 구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나병 환자의 병든 것과 그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던 주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든 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은 그의 말과 그의 모습을 살펴보건대 자신의 죄와 구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비록 인생의 문제들로 예수님을 찾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구주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먹을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먹을 떡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참떡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육체를 위하여 먹을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참떡 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 여러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고 만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만 들고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삶의 떡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하겠습니까? 이제 내 영혼의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찾아 만나셔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회개함으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제 마음을 웃을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예배하고자 하는 차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뜨거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찬양과 그 기도와 예배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나병 환자는 이것을 알고 왔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또한 그렇게 자신에게 행하실 주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나왔죠. 믿지 않고 확실하지 않는데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아픈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나병 환자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 수용되어 있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이 시간 나아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보기 위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가 있는 반면에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오는 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나병 환자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까? 비슷한 말과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도 어디선가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이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가 다른 이들과 달랐던 것은 단순히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 문제, 병의 문제를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또한 과연 그런가? 의심하는 마음, 확인하고자 왔던 것이 아니에요. 구경하고자 왔던 것이 아닙니다. 들러리로 함께 왔던 것이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정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주님 앞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찾고 만남으로 내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죄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나오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쩔 수 없이 그저 시간이 되었고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저 들러리처럼, 구경꾼처럼 예배를 보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서 예수님을 찾아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보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구경꾼 들러리입니까? 우리 누구입니까? 그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다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방법이 되신다고, 주님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그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도 원하니, 주여 원하시면 내가 원하니. 여러분,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 시간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소문을 듣고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왔던 들러리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소문만을 듣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왔던 것입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중증인 이 나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중증 나병 몸의 손을 대시고 만지시며 주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께 예배하고 주께 기도할 때, 주께 찬양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몸에 손을 대시고 내 영혼을 만지시며 나를 안으시며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이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어나 춤을 추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서 나병이 떠나가고 그의 온몸과 영혼이 깨끗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행하신 소문을 듣고서 뒤늦게 뒷북을 치고 찾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으로 찾아오는 이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과연 그런가 하여 보기 위해 찾아왔던 구경꾼, 사람들이 휩쓸려서 같이 따라왔던 들러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단순히 병만을 낫고자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인생의 문제, 병의 문제, 그것만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우리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을 찾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저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구경꾼이 되시지 않기 바랍니다. 간절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도 신령하고 은혜가 있다는 소위 좋은 교회들, 목회자들을 찾아 소문을 듣고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좋다는 교회, 찬양이 좋다는 교회, 능력이 많다는 목회자를 찾아서 철새처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또다시 그런 교회와 목회자에게서 실망을 금치 못하거나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목회자에게 문제가 많아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문제인 것을, 그런 간절함이 없는 것을, 그렇게 무릎 꿇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주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나오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에게 더욱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에게 여러분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아니 더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고 말씀이 좋다, 찬양이 좋다, 기도가 좋다, 능력이 있다는 그런 교회들만 찾아다녀서 여러분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들은 구경꾼이요 들러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이 나병 환자와 같이 겸손히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가, 간절히 무릎 꿇고 구하고 있는가,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 문제만 들고서 이리저리 들락날락하는 구경꾼, 들러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회복을 강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